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요. 한센병 내지 한센스병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 병은 피부에 심한 변형이 생기며 신경 세포가 손상돼서 점차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피부가 썩고 고름이 생기다가 결국 사지가 무감각하게 되면서 통각마저 사라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손이 닿아도 뜨거운 줄 모르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려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이 오늘 한센스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센스병이 불치병이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병에 걸린 환자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요.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고, 서서히 그에게 진행되어지는 병과 그 병이 수십 년간을 싸워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또한 사회적으로는 차별과 박대를 당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신체적으로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는 그 자신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또한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은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죠.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한꺼번에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한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의 특별한 만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또한 이 치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주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심이, 손 내미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인지 깨닫는 오늘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가운데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시작되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고치셨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일상적으로
흔한 말씀 같지만, 보편적인 말씀 같지만 사실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일상적일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전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누구와도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막 산에서 내려오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중이 몰려왔기에 만약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분명히 쫓아냈을 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가 저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마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가렸을 거예요. 자신의 삐뚤어진 코가 보이지 않도록, 잘라진 손가락이 보이지 않도록 옷으로 감싸고 숨김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저들의 무리의 눈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나병 환자로 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위장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옆까지 앞까지 군중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정황을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예수님은 그가 다가온 순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들이대면서 부정한 자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엄포를 놓았을 것인데 주님은 야단치지 않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받아들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실은요, 평범한 문장 속에 묻힐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나의 삶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주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요. 성경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해요.
이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놀라운 광경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 그 망가지고 볼품없는 얼굴,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식되어졌던 그의 몸에 썩어가는 그 몸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던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속으로 예수님 안 돼요. 저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정케 돼요.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냥 손을 내미시니까 그의 몸을 남기시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군중이 예수님의 손댄 사람이 나병 환자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멀리 하려 했을 거예요. 왜요?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틈을 타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그렇게 닿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평가되는 이 사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손이 닿고 있는 순간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 5장에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병을 앓고 있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 몸에 손을 얹어줄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5장 11절인데 열왕기하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엘리사가 손을 대줄 것을 기대조차 못했어요. 나아만은. 다만 손을 병든 곳 위에서 흔들어서 고쳐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만 명령했을 뿐이에요. 엘리사는 손을 대지도 않았고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손을 대지 않고 나병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엘리사보다 능력이 없으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그에게 손을 내미셨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말로 간단히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을 속이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를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받아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를 온몸으로 안아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물론 손을 내미면 예수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몸에, 그 병든 몸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결정이죠.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를 공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하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나병 환자에게 감히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었고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즉시 나병이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살이 돋고 코가 돌아오고 손과 발, 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즉시 나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내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의 병을 낫게 하셔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회복을 입증하고 완전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나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고 보이시냐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고 사람들과 격리될 만한 심각한 상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병 환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몸이 사라지고 얼굴이 부스러지고 미소도 사라지며 손가락도 잘려나간 사람, 참으로 보기 역겨운 그 사람.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그 모습을 잊어버린 채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얼굴은 항상 성이 나 있고 몸은 상터투성이며 보기에도 정말 역겨운 그 얼굴을 가진 사람.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싫게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혹시나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은 우리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에 몸을 꽁꽁 싸매고 또 싸맨 사람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옷이라도 벗으면 치부가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옷을 벗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고침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의 몸을 의사에게 있어서는 진찰하기 위해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몸을 꽁꽁 싸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꽁꽁 숨기면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나병 환자의 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불에 몸이 닿아도 고통을 느낄 수 없고 몸이 썩어 들어가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죽어가고 있으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 마치 오늘 우리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감각마저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성마저 잊어버린 채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꽁꽁 숨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주님은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를 배려하시고 그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만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곳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셔서 그를 배려하시고 남이 알지 않도록 예수님과 그만의 아는 방법으로 감정을 소통하며 눈을 마주치며 서로 공감하면서 그 일들이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을 과의 만남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외롭고 고독하며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아픔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초점을 낮추셨고 그에게 집중하셨고 그에게 만나주셨고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만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내 추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자리가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추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 약점, 우리가 꽁꽁 싸고 나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거라는 거죠.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먼저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그 아픈 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나병 환자가 있으면 손을 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아픈 자를 위하여 먼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이 나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경험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십자가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신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말하지 못한 그 고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이미 당신의 손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터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 우리를 맡겨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터치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며 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